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범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극동방송의 주 안에 사는 삶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서부 시간으로 5시 30분까지는 극동방송 미주 지사가 보내드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1세기 제4세계 선교와 역사의 종말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아유, 안녕하셨습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우리 제21세기 제4세계 선교와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회가 어떠한 물결을 타고 흘러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회가 어떠한 그 성장과 그리고 쇠퇴의 과정을 밟아왔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 기독교의 흥망성쇠라 하게 되면 저는 상당히 말하기가 주저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망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외형적으로 흥망성쇠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역사성으로 많이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영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데 심지어 북한 걔들이 다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거고 그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무슨 뭐 망한다 없어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죠. 외형적인 교회가 흥했다가 다시 또 없어졌다 이런 것을 이제 한번 우리가 역사의 물결을 통해서 한번 더듬어 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독교회는 사실 지상의 모든 것과 그리고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교회도 지상에 있는 한 완전치 않거든요. 그래서 흥망성쇠라는 역사적인 법칙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는 달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왕성했듯이 영원히 좀 흥왕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이죠. 한때는 왕성했다가 쇠퇴하고 어느 교회는 성장하고 어느 교회는 쇠퇴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말이죠. 한국에 잘 알려져 있죠. 그 크리스탈 캐서드럴이라고 하는 수정교회 그 목사님은 아마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을 책에서 제가 봤어요. 어째서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어떤 교회는 쇠퇴하고 성장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 아주 큰 이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쭉 하면서 제시한 것이 그게 우리들의 그 멘탈리티에 많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책을 가지고 소개를 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미국 텔레비전에서 직접 들어봤는데 그분이 가지고 나온 책은 뭐냐 하게 되면은 파워 샤우트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아니면 그 생각의 파워라는 거예요. 생각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만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우리들의 생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돼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교회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회를 하게 되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사람의 생각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진 사람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는 말이죠.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파지티브 싱킹, 파스빌리티 싱킹 해가지고 대단히 유행됐잖아요. 노만 빈센트 빌 박사. 노르만 빈센트 필 박사가 바로 이제 미국의 한참 그 말이죠. 그저 뭐 세상적인 것뿐이 아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그냥 암흑같이 이렇게 돼 있던 그 시대에서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일깨웠잖아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물론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죽여 세울 수는 없지만은 그 어떤 의미에서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시체를 통해 역사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예. 산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네. 산 사람은 뭐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느냐? 예. 산 사람의 정신이에요. 네. 산 사람의 생각이에요. 네. 조금 바꿔 말하면 산 사람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신다. 그렇죠.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기거든요. 아주 그런 의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네.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무슨 심령 과학적인 거라도 심리학적인 거라든지 잘못해서 인본주의로 이렇게 자꾸 흘러나가면 안 되지만은 상당히 이런 문제는 성령이 우리들의 생각을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역사가 더 우리에게 유익하게 역사하실 수 있느냐 이건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우리들이 바로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된다. 부정적인 사고방식, 소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능성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그 책에서 보니까 그분이 저 동부에서 말이죠.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비전을 가지고서 개척회로 올 때에 단돈 $300를 가지고 떠났답니다. 그 차를 몰고 오면서 이제 그 자기 가족과 오면서 도중에서 이제 햄버거를 사 먹으면서 햄버거 사면 냅킨 주잖아요. 냅킨. 그렇죠. 그 냅킨을 이제 갖다 놓고서 딱 생각하는데 아하 이게 내가 이게 비전이 있어야 되겠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거기다 아이디어를 계속 적으면서 아이디어를 이제 아주 함축을 시키고 종합을 해가지고 이런 비전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분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은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서 자기는 떠났다는 겁니다. 응? 자기는 전혀 물질도 없고 여기 약속한 데도 없고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떠나는데 그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활용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아시다시피 그 릭 워렌이라고 그 세들백 커뮤니티 처치, 세들백 교회 그 목사님의 그 전기를 쭉 다 읽어봤는데 그 읽어보니까 그분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그분도 이제 그분은 침례계 통계 총회장이 부흥회하는데 한 360마일 되는 데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부흥회를 참석하고 안수기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또 나올 때 그분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게 아주 이상한 아주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죠. 우리 또 나와가지고 여기 세들백 있는 그 엘토로입니다. 금소 얼마 안 됩니다. 엘토로에 와가지고 그냥 방어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개척을 하려니까 아무 도전도 없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 다시 말하게 되면 그 뭐라 그래 부동산 하는 그 부동산 하는 업자죠. 부동산 하는 그 업자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저 방 하나 저 집 하나 좀 얻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를 가져왔느냐? 돈 한 푼 없다. 그렇게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다 이제 자기는 보냈다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 한 달은 후리로 해주거든.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겠죠. 한 달을 후리로 해주겠다. 일단 들어가라.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 뭡니까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 그 일화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굳이 돈도 하나도 안 가져와서 무슨 뭐 방을 얻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비웃던 그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저 부동산 업자가 그 교회의 핵심 최초의 개천 멤버가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대단한 그러한 부흥을 일으켰는데 저도 그 교회 연구하러 여러 번 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 그에 대해서 좀 또 이렇게 집약해서 요약해서 책도 쓰고 그래서 써놓은 것도 있는데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직 교회가 말이죠 지상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질적으로 온전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흥왕하게 되고 성장을 하지만 인간이 부족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패하게 될 때에 교회의 운명도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정권과 야합했던 말이죠. 러시아의 그 동방정 교회죠. 그게 그때 완전히 그 정권을 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정권한테 잡혔잖아요. 그게 이제 그 부분적으로 성취된 게 뭐냐 하게 되면 큰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탄다고 그랬어요. 탔는데 나중에 붉은 짐승이 음녀를 떨어뜨려서 오히려 짓밟아서 먹고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 벌써 역사적으로 한번 나타난 사건이죠. 그렇죠. 종교가 정치와 야합을 하게 되면 정치에 사실은 당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예로 우리가 가까이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 보면 평양이 우리 제2 예루살렘이라까지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북한에 보면 교회가 그냥 말살이 돼버렸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지하교회를 비롯해서 상당히 있다고들 하는데 네. 공식적으로 정략적으로 그들이 세우는 그 교회 빼놓고서는 네.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거든요. 예. 이게 문제고 네.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로 인간이 세운 교회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흥망성쇠의 그 어떤 사이클을 우리가 밟아 나갈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네. 근데 근대 기독교의 흥망성쇠의 물결을 한번 쭉 덜어봐 보면 말이죠. 예. 우선 먼저 서구교회 일물결입니다. 예. 서구교회 일물결이 지나갔죠. 예. 그다음 미주교회, 미국교회죠. 미주교회 제2물결. 그리고 제3세계의 제3물결의 순으로서 이렇게 물결체 오고 있습니다. 예. 분명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건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소아시아로 그 발칸반도 그쪽으로 그 그리스죠. 예. 그리고 와서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제1물결의 선교가 치고 올라간 것이 바로 유럽 선교라고 그랬고 예. 거기서 그 유럽의 그 교회들이 아주 성장해서 복음화가 되졌고 또한 이제 이 물결로 미국으로 들어왔고 네. 미국의 그 복음화가 돼가지고 교회들이 성장해가지고 엄청나잖아요. 예. 미국의 교회 수가 말이죠. 지금 뭐 어떤 통계는 뭐 35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네. 뭐 50만까지도 막 봅니다. 네. 지금 많이 쇠퇴하니까 또 줄어들겠죠. 예. 한국은 많다 그러는 것이 지금 3만 5천 서버 5만까지도 보는데 예. 저건 대단한 건 파워거든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네. 또 멀지 않은 곳에서 제4세계의 제4물결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정치적인 물결, 경제적인 물결, 이 종교 또는 기독교적인 물결, 문화적인 물결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같이 살펴왔거든요. 근데 물론 그 제4세계, 특히 제4세계 후반기에 보면은 성경에서는 바로 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의 세계라고 합니다. 예. 불신 세계로서 이 세계는 완전히 선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예. 네? 종말론적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세계는 적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제4세기의 후반기라고 누차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예. 이런 세계가 앞으로 오는데 교회로 볼 때는 제4세기 전반기까지는 교회가 활동을 하게 되고 네. 선교하게 되고 예. 종교적인 활동이든지 또한 신앙적 활동을 하게 되지만은 예. 그 후반기 짐승 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예. 적그리스도 왕국이 되게 되면 예. 그때 가서는 교회의 박해 시대로 들어간다는 사실. 예. 그래서 교회 성장에 있어서 제4물결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전반기는 마지막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클라이막스로 교회의 마지막 기회로 볼 수 있어서 지상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럼 후반기 들어가게 되면 이게 대환란으로 들어가니까 네. 대박해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기독교회가 예. 어떠한 성장과 또 쇠퇴의 과정을 밟아왔으며 또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그 제1물결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유럽 교회 상황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나 또 계속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럽 교회가 제1물결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한때는 복음화가 돼서 90% 이상들이 예. 전부 교인이었었고 네. 아주 그저 잘된 나라 덴마크라든지 그쪽 사람들은 한 98, 9%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네. 뭐 100%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관여할 정도죠. 예. 그래서 한때는 유럽 교회가 대단한 호황을 누렸습니다. 예. 근데 중세의 암흑기에 로마 캐톨릭 교회의 지배로 한때 타락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런 교회들이 예.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다시 활기를 찾아서 유럽 교회가 대단히 성장해서 예. 유럽 교회의 대부분 나라에서 기독 교회가 지배하게 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예. 정치적인 영향력을 비롯해서 문화적인 것, 과학적인 것 또는 모든 정치적인 것 이런 전반에 걸쳐서 말이죠.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예. 한때는 영국은 물론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독교회가 국교가 되다시피 했죠. 예. 그 전체 국민의 8, 90% 이상이 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건 아마 역사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네. 교회가 뭐 성장한다고 그래도 지금 뭐 25% 네. 뭐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네, 네. 대단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 와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 유럽 교회, 제1물결 교회인 유럽 교회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그 교인들을 보게 되면 예. 명목상의 교인들로 남아 있습니다. 예. 나미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예. 예.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유럽 교회는 죽어갔다는 겁니다. 우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죠. 독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소독인 중에 92%가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교인은 그 중에서 바로 고작 11%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아주 안타까운 일은 매년 동안 말이죠. 5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심각한 일이네요. 심각하죠. 그리고 이는 91%의 교인이 명목상의 교인으로 전락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전부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심각해 있습니다. 또 보세요. 칼빈의 강한 영향을 받은 존 낙스. 낙스가 종교 개혁을 주도하던 곳이 바로 영국 아니에요? 영국에는 국교까지 됐습니다. 기독교가. 그런데 66.5%가 교인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고작 3%만이 교회에 나가고 그것도 소속되지 않은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교인들은 뭐냐? 이건 나미날 크리스찬이에요. 명목상의 교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아주 심각합니다. 역시 칼빈의 종교 개혁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스위스 아닙니까? 스위스. 이 스위스는 전 국민의 81%가 기독교인이지만은 제가 이제 보니까 1993년 영감에는 92%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단지 17%만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활동하고 있는 또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단지 1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유럽, 그 구라파의 교회들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라든지 북아일랜드 같은 데는 40%밖에 교인이 아니고 벨기에는 20%, 룩셈부르크는 30%, 그리고 프랑스는 11% 내지 15%만 교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98%의 교인들 가운데서 단지 3%만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덴마크는 제가 누차 자꾸 이제 덴마크를 말씀드리는 것은 덴마크가 한때는 왜 지상낙원이라고까지 이렇게 됐던 나라 아닙니까? 유명하죠. 고른도비의 목사님에 의해서.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 나라였는데 그때는 99.6%가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 교인하고 관련이죠. 근데 요새 와서는 불과 5%만 신앙생활하고 있답니다. 이거 뭐 아주 치명적인 거죠. 근데 또 종교 개혁을 굉장히 현대화시킨 나라가 화란입니다. 미국에도 지금 켈빈 신학교 계통이 CRC라고 들어보셨죠? 크리스찬 리폼 처치라고. 그게 때 화란 출신들이고. 저 북동부에 가게 되게 되면 미시간주에 그랜드 래피드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도시의 95%가 화란 사람들이라고. 그게 화란 그 빌리지, 화란 촌이라고 그러나요? 거기도 제가 이제 관광을 좀 하고 왔는데, 그렇답니다. 화란 경우에 보게 된 68%의 교인 중에 단지 8%만이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통계는 과거에 말이죠.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황제적인 자리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던 이 구라파 기독교회가 지금에 와서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일례를 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우리 친구도 거기 이제 그 선교 여행을 갔다 왔다고요. 영국에. 또 제가 이제 그 레이 앤더슨이라고 하는 성장학자가 쓴 책을 또 보니까 똑같은 통계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 영국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폴전이죠. 찰스 하던 스폴전인데 이 책이 많이 나와 있죠. 목사님이 그 번역도 하신 거 있죠? 제가 이 책을 많이 번역을 했죠. 그 설교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당시는 아주 굉장히 파워 있는 설교가거든요. 그 목사님이 심호했던 교회가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테버너클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14,692명이니까 한 5,000명 교인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한 번에 1회에 참석하는 그 바로 참석 인원이 6,000명 이상이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아시다시피 메가처치, 슈퍼처치, 메타처치가 돼가지고 대형 교회가 되니까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0년 전 그 당시 6,000명이 주일로 한 번에 단회적으로 출석할 수 있는 교회는 없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오늘날에 와서 어떻게 됐느냐? 오늘날 직접 가보니까 지금 가봤던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고작 87명만이 썰렁한 예배당을 갖다가 지키면서 주일 예배를 보고 있더랍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대체? 이거 시험받구만요. 그렇죠. 시험받죠. 네. 그리고 이 통계는 우리 친구가 저한테 직접 얘기한 가본 그런 통계뿐이 아니고 아주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 중에 레이 앤더슨이라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도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분의 그 책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건 뭐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한때 성장의 호황으로 황금기를 맞이했던 그 유럽교회, 제1물결교회죠. 그 유럽교회가 그 바톤을 이제 어디로 넘겨줬느냐. 미국으로 넘겨준 지가 오래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장화됐습니다. 조금 그 메타포로 말한다면은 교회의 커핀만을 붙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커핀은 이게 안에 관이라고 그러는데 시체의 관만을 붙잡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이 되졌다. 좀 심한 그런 평인지 몰라도 또 유럽 교회들이 좀 기분 나쁘지는 몰라도 사실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서 유럽 교회의 성장과 선교의 제1물결은 미국으로 흘러 들어온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렇구만요.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이제 유럽 교회 성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유럽 교회가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으로 이제 총교도들이 1620년 경에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300여 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미국 교회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상당히 쇠퇴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을 아마 제2의 물결이라고 그렇죠. 목사님께서 표현을 하고 계신데요. 미국 교회의 성수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캐톨릭의 선교로 복음을 수용한 아메리카주죠. 아메리카주가 1620년대에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들의 열정적인 신앙생활과 선교적인 개척 정신에 의해서 미국에 정착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교도 정신의 기독교 정신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수천 년 동안 우리 한국은 5,000년 역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동안에도 이룩할 수 없는 기적적인 기독교 문명 이 문명을 단지 2, 3세기 안에 이루어놓았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특별한 축복이죠. 그래서 지난 수세기 동안의 영육 간의 축복을 독차지하다시피 한 이 미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역을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죽어가는 교회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카리스마 계통의 또는 펜타코스탈 계통에. 그래서 이 교회들을 갖다가 이제 교회형 성장학 적으로는 스텔라 그로잉 처치라고 그래요. 자본적 막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들은 있기는 합니다만 이건 소수고 아마 중부 그쪽으로 와보게 된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는다고요. 여기 이쪽 캘리포니아 주에도 미국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큰 교회 가봐도 노인들만 주로 앉아있고 젊은이들이 없을 정도.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동부 쪽에 가봐도요. 큰 교회들이 많이 쇠퇴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 캘리포니아 그랜데일에 위치한 그 바르나 리처치 그룹이 있어요. 그 바르나라고 조지 바르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설립자가 이분이 최근에 미국 교회에 9개 교단 대교단을 갖다 리서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2개의 교단만이 현상 유지를 하고 약간의 성장을 보이는 듯하는 정도고 나머지 7개 교단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 한 사람 지금 제가 소개했던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근 미국 교회의 85%가 쇠퇴하거나 죽어간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독교의 문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미국 아닙니까? 이 미국 교회는 오늘날에 와서는 교인의 대부분들이 명목상의 교인들로 되고 일부에서만 지속적인 교회 성장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이 완전히 그 명목적인 그런 그 교인으로 남는 거는 서구 교회하고 똑같이 지금 똑같은 패턴을 그런 전체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전체 교인이 86.5%라고 하지만은 대부분이 명목상의 교인으로 떨어졌다는 하는 사실. 지금 감소 상태에 있다는 것. 그 반면에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이게 좀 이상한 그런 그 부흥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이단적인 그 몰몬 교회, 또 로마 캐톨릭 교회, 이슬람 교회, 또는 불교, 그리고 여러 종류의 그 뉴에이지 교회들, 이 교회들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뭐 우리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에서 안타까운 그런 형편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